있습니다. 시기 언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남영 권사님이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끔 장애인 시설에서 원장이 또 아니면 그 장애인 시설의 교사들이 수년 동안 그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또 성폭행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들은 정작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군가는 그 악행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막아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그 답답함, 그 울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말기예요. 말기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끝자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말기 왕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들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의 세력이 강성해가지고 애굽의 침략을 한번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한번 받기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라의 지도층들은 부패했습니다. 당쟁을 일삼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너무나 부르짖다가 기력이 다 소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그것이 1장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1장 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당대의 이 악한 지도층들이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강포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어찌하여 그들의 죄악과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들의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탐욕스러운 변론과 분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는 굽어버렸습니다. 이런 토로를 하는 거죠. 이러한데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한 호소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주 놀라고 또 놀랄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래버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매우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키겠다. 군마는 표범 같고 사납기가 저녁 이리 같고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고 나는 독수리같이 무지막지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 성을 점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 모으기를 마치 모래같이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이 지도부들 하나님 어떻게 적당히 좀 손 좀 봐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시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박국은. 그래서 제가 여호야김 왕 때는 한번 이 바벨론이 올라가서 이미 남유다를 압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진짜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4절 이하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버려두십니까? 벌레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들이 마구 낚시질하고 그물을 던지고 투망으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더 악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시니 그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거. 그들은 너무나 무자비한 자들인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항변하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에도 양이 차지 않은 것 같아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마치 요나처럼 막 씩씩대면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국의 지도층들이 다 얼마나 만행이 많겠어요. 울부짖고 탄원하고 그 지하교회에서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응답을 주는데 중국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잘하십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하박국에게 들려집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을 들어서 그들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옳으냐고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그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면서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악인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터프하고 행하지만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하박국의 탄원은 지도부층의 그 강포, 겁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로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남유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화시켜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어찌 저런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 앞에 하나님이 2장 전체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도 내가 심판한다.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들은 교만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처럼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도 화가 있다. 그들도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얘기가 2장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도 잠잠하고 불의한 것들 때문에 아우성치는 자들도 잠잠하라. 하박국 너도 잠잠하라.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이 정말 위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노래가 된 거예요. 그게 3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첫 부분, 그러니까 기도는 그 2절이에요. 2절만 기도고 나머지는 찬양하는 겁니다. 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랐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엄청난 진노를 행하실 때 반드시 공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이 기도의 내용을 노래로 승화시키게 되는데 그 노래,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16절에 다시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하실 이 행할 일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는 거야, 이게. 그걸 생각하면, 그 환난을 생각하면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노래를 하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 근데 시기온옷이 뭔 말이냐면 이거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음악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발라드 풍이 있고 또 비트가 되게 빠른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이 열정적으로 부르고 감정의 변화를 막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노래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데, 그러나 이제 점점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걸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 같고 하나님의 광선과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연병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합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뭐 노래를 맞춰서 막 힘있게 막 놓다 뺐다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이며 노래인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하시는 이런 일들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습니다. 환난 날을 생각하니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느님됨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뭐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이 세계에 충만하게 흘러갈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벅찬 가슴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심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역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해 하셨던 거죠.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역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빼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걱정하지 말라.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했듯이 하나님은 믿음을 붙드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지만 우리 하박국도 기뻐하지만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들쳐매고 올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게 버린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찾아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럴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는 거야.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에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증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보다 더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끈을 굳게 부여잡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